우리는 어떤 그 현상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가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면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대형 마트가 있어서 물건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할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현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뭐지 하면서 기대감을 막 갖다가 이 기대감이 고조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팍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야, 이분이라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을 거야. 우리도 이런 강력한 왕을 가지게 된다면 로마 식민지 지배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업이 된 거죠. 막 들떠 있고 사람들이 야, 이 정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죠? 예전에 미국의 어떤 대선 주자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이제 계속 회자가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떤 지도자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지도가 급상승할 겁니다. 요즘에 그 트럼프가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청구서가 얼마나 날라올지 심히 걱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의 집으로 날라오진 않겠지만 지금 며칠 전에도 그 관세도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한국과는 너무 불공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봐줬다. 그러면서 한국을 꼭 집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방비도 그렇고 이제 청구서가 얼마나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벌벌 떨고 있죠. 트럼프식 미국 힘의 논리로 제압하는 지금 로마 제국이 그런 식으로 약소국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대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채우시며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목자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보리빵을 이렇게 떼어서 계속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이 떼어진다고 하는 찢겨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를 사실은 예표하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런 분이라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아마 우리 같았으면 물 들어올 때 뭐 한다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우리 정당은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면 더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보는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그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그 기도하실 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실을 밝힌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가셔야 할 길이 대접받고 영광을 얻고 권력을 잡아서 정권을 잡아서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22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전혀 제자들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거든요. 무슨 꿈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비서실장하고 얘는 장관하고 뭐 이런 지금 권력을 한 자리에 잡을 만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뭐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나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가 명예를 얻는 그런 삶을 꾸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못 오해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길로 가셨는가를 알아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좁은 길로 가는 거죠. 뭐 대중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24절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서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 자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온 천하는커녕 호계동 땅이라도 다 얻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노력한들 호계동 땅을 전부 사서 그 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호계동 땅은 고사하고 그냥 학원가에 있는 건물 한 채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 중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땡기는 얘기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뭐 호계동 땅은 고사하고 그냥 학원가에 건물 하나만 가져도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 결국 죽잖아요. 언젠가 죽잖아요. 설교하는데 배경음악까지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면 결국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구원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시간, 자기 어떤 돈, 자기 재능, 은사, 자기의 것을 잃어가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잃어가는 거죠.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잃어간다면 그러면 오히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12제자는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다. 거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그분의 신부로 당당하게 그분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끝에서 결국에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좀 성가대에서 찬양한 그 내용 아닙니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게 아니고요. 언제 본다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절과 28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연결고리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그러니까 압달락과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8일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명, 핵심 멤버죠. 우리가 보통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산에 올라가실 때, 자, 뭐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산 삼캐러 가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선 뭐가 변화됐다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면 뭐가 변화됐어요? 용모, 얼굴 모양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세상에 어떤 세탁하는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부시게 빛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흰색으로 빛났는지 감히 우리가 이게 어떤 글로도 지금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앵단의 그 앙드레김 기억나세요? 그 앙드레김이 입은 옷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앙드레김이 한 100명 정도 달라붙어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눈부신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눈부시게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렇게 치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실 그 영광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산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광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나 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고요. 모든 율법의 내용이 그렇고요.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고요. 선지서들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깨어진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별세하실 것.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 그러니까 죽음이죠.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죠. 하지만 그것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더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가 성경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억압된 것에서 포로된 것에서 엑소더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이루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베드로가 깊이 졸았어요. 깊이 졸았다가 깼어요. 설교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졸다가 또 깨다가 그러다가 놓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베드로가 졸다가 여기 보면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지금 비몽사몽간에 본 건 아니고요. 일단 온전히 깨어났다고 했으니까 깨어났는데,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는 모세가 살 집, 하나는 엘리야가 살 집 지어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지냅시다. 라고 하지만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황홀한 상태에서 신비로운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그쯤에 구름이 와서 덮는다. 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구약 시대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안에는 꼭 이 구름이 가득한, 그 구름이 성소를 가득 채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지금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황홀경을 경험하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주목하자.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3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22절이죠. 22절.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하지만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곱게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통나무에서 거기 들어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가들의 자료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또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한테 덤볐죠. 헤롯은 34년 왕이었거든요. 뭐 요즘처럼 5년짜리 권력이 아니에요. 34년 왕권을 잡고 있던 사람한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잘못됐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곱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요한 나이 들어서. 근데 요한도 마지막에 유배됐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때 받은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변모한 사건,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마치 이렇게 황홀경에 빠진 것 같은 이 체험은요, 베드로에게는 또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치고 낙심했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십자가의 길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자기 길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앙드레 김 선생님보다는 우리가 더 밝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얼굴이 밝게 빛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때로는 진짜 모욕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